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꼰대의 방법이 아닌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과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아들과 한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쩌다가 이 아버지를 한 대 쳤습니다.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때린 건 아니고 실수로 한 대를 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네 대를 이렇게 후려 갈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요? 폭력. 이거는 뭐냐면 바로 세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대 차이가 심해지면서, 여러분들, 우리 라떼는 이러한 단어 알죠? 라떼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 꼰대는 답답한 기성세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사전적으로 늙은이, 이런 단어를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꼰대인가요? 꼰대가 아닌가요? 잠시만요. 꼰대인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전도사님이 17학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17학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아는 동생 중에 여동생 중에 18학번이 있어요. 18학번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1학번이랑, 그러니까 21학년도에 들어온 사람이랑 22학년도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불편해하길래 그냥 편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언니 이렇게 좀 해, 언니 이렇게 해 라고 반말을 사용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와 진짜? 와 라떼는 말이야, 와 진짜 안 그랬는데 진짜 세상 많이 변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집에 가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생각보다 꼰대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꼰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대표적으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거에 좀 해당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땡땡이랑 땡땡인 거야. 얘는 이런 거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죠, 전도사님? 그쵸? 없는 걸로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나요, 전도사님? 가은이가 동그라미를 줬어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전도사님이 하라는 방향대로 한다. 가영이가 급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일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대해주죠?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니까 이렇게 20가지의 문항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0개부터 3개는 성숙한 어른, 4개부터 7개는 꼰대 꿈나무, 8개부터 15개는 꼰대 경보 반려, 16개부터 20개는 자숙기간 필요. 전사님 몇 개가 됐을 것 같아요? 20개? 잠시만, 뭘 20개? 전사님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전사님 10개 정도 돼가지고 꼰대 경보 발령이 이렇게 된 적, 전사님 놀랐어요. 이렇게 많다고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꼰대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꼰대라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오늘 2000년 전에도 여러분들 꼰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꼰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중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꼰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조가 누군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지금 사는 사람 말고 옛날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족보를 따질 때 단군왕검부터 따지죠. 단군왕검이 누굴 또 낳고 해서 뭐 세종대왕도 낳고 이순신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안중근도 낳고 나오다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에도 성경의 시조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에서부터 뭐 모세, 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정결법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는데 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핸드폰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거야 라고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규율로 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결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요? 아는 사람이 있다. 다 한 번쯤은 봤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발견할 수 있겠나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이 있다면 누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한테 야 진짜 쟤네들은 더럽다, 쟤네들은 멸망해야 돼, 쟤네들은 곧 끝날 거야, 쟤네들이랑 같이 상종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바로 어디로 나온다고 나와있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어디였냐면 이 땅이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더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곳,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귀신은 아주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atamuddamu kigambo na kimu. abayigirizwa be ne bajja ne bamugamba nti bw'omugoba n'agenda ng'ayitirizza okutukaabirira.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고 계신가요? 지금 말로 하면 그냥 쌩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쌩까고 무시하고 지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시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맞나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에서 배워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맞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서 보내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고쳐서 보내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방인인 너한테 관심 없어. 너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한테만 왔지 이방인인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야? 아니 예수님께서 인종차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이 여인이 더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라고 하나요? 도와달라고. 아, 이렇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고쳐주셔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취한 떡을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 나는 너 같은 강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 심한 말로 하면 개 땡땡, 개 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네?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던지고 쌍욕을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나한테 쌍욕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당시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 정결법상 무조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만 했어요. 빵을. 그리고 그 더러운 손을 어떻게 했냐면 빵에 씻어서 그 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빵을 그럼 누가 먹었냐면 그 안에 있는 강아지들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길 원합니다. 내가 그 상 아래에 있는 더러운 빵 부스러기도 내가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 너무 찌질해 보여요. 여러분들, 찌질한 어쩌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야, 너가 찌질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어떤 걸 배웠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자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있는 여인 한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꼰대처럼 믿음 있는 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큰 거는 이거야, 깨끗한 척하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매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있나요? 아니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허무하고 또 공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좀 기도해보고 안 되네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 써봐야지.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게 여러분 어쩜 믿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은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릴 때, 끊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여름 때 조이코리아 캠프를 갔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캠프를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떠한 다짐을 했냐면, 주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2주 하고 그 뒤로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결심을, 그리고 2주 동안 드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 속에 또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핸드폰 하면서 그냥 시간이나 보내야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최고의 방법, 나 한 가지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방법으로 알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 방법으로, 내 핸드폰으로 시간 보내는 방법 말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세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